복된 주일 2부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희 가족은 사실은 제 어머니를 먼저 보냈고 제 둘째 형님도 먼저 보냈고 첫째 누님도 제가 먼저 보냈네요. 그러면서 저는 사실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돼요. 요즘에 죽음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약간 하늘과 이 땅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느낌? 그런 생각이 요즘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하늘도 느껴지고 이 땅도 느껴지는 이 두 가지가 같이 느껴지는 그런 삶을 요즘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지금은 이 땅에만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죽음 이후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특히 또 죽음 이후는 그냥 죽어 있는 세계가 아니고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또 정말 복된 곳이 바로 이 또 다른 하늘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고민해본 친구들이 있나요? 젊은 친구들은 약간 죽음 생각해보지 않았겠지만 나이가 들면 우리 주위에 한둘씩 떠나시는 분들 볼 때마다 이제 죽음에 대해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연구하신 분이 한 분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퀴브러 루오스라고 하는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연구를 했대요. 그런데 한 2년 반 동안 자기가 만난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들을 심리적인 경험들을 글로 썼는데 그 책이 죽음의 순간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이 인간이 죽으면 죽기까지 어떤 감정을 가지게 되는가, 어떤 심리가 그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가를 보다가 이 5단계를 인간이 겪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이 사람들은 죽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죽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가 정말 많아요. 나는 안 죽어.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니야, 나는 아닐 거야. 이게 첫 번째 부정의 단계래요. 나는 아닐 거다. 나는 안 죽어. 나는 아닐 거야. 내가 죽어야 되지? 뭐 이러고 있잖아요. 특히 암을 걸리는 분들 있잖아요. 갑자기 암이 걸리면 암 사기, 말기에 딱 적응되면 내가 왜지? 이런 분들 많아요. 놀래하고 나는 안 죽는데 왜 내가 암이야? 나 안 죽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부정의 단계를 첫 번째 받아들이지 못하죠. 이 현실을. 그러다가 두 번째는 어떤 단계가 오냐면 현실을 사실은 하다 보면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분노의 단계인데 왜 하필 나야? 왜 내가 죽어야 되지? 왜 나야? 막 그러면서 이렇게 흥분하고 분노하는 그런 단계를 겪다가 세 번째는 죽음이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을 현실로 받아들인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협상을 해요. 그래도 우리 자식이 대학에 졸업할 때까지는, 그래도 우리 자식이 결혼할 때까지는 좀 내가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는 체념하게 되는데 그때 우울이 옵니다. 그래서 사람이 우울해져요. 그 다음 단계.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자기의 모든 것을 죽음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단계가 옵니다. 그때는 뭐 하냐면 자기 재산을 처분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자녀들에게 넘기기도 하고 또 교회에다 넘기기도 하고 이 사회에다 넘기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자기 장기, 몸에 있는 장기들, 눈 또 이렇게 안에 있는 장기들을 또 기증하는 분도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 죽음을 이렇게 맞이하는 사람들을 저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요. 죽음은 반드시 있고 이 과정을 갖게 되는데 순서가 좀 다를 뿐. 태어난 순서는 있지만 죽는 순서는 없어요. 그래서 이 죽음을 오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오늘 디모데후서에 나와 있는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울이에요. 바울. 뭐라고요? 바울. 자, 바울이 죽기 전에 어디에 있었냐면요. 바울은 암에 걸리지도 않았고 병에 걸리지도 않았어요. 바울은 죽기 전에 감옥에 있었어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로마에 가보면 지금 이탈리아 로마에 가보면 이 유적지가 있습니다. 바울이 갇혔다고 하는 유적지가 바로 마메르티움이라고 하는 이 유적지가 있는데요. 여기에 바울이
죽기 전에 갇혔다고 하는 곳이에요. 여기 보면 저 밑에 좀 위에 가보면 구멍이 보이는데 아래 보이는데요. 저 위에 보이시죠? 약간 하수구 아래쪽으로가 구멍이 보이는데 이게 지하 감옥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하는 돌로 되어 있는 아주 차고 습하고 그리고 더러운 이런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근데 이 죽기 전에 이 마메르틴 이 감옥에 갇힌 이유가 뭘까? 왜 갇혔을까? 아니 바울이 뭐 병 걸린 것도 아니고 또 나쁜 짓도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죽기 전에 이 감옥에 갇혔을까라고 하는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64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64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로마에 대화재 사건이 있었어요. 대화재 사건을 일으키는 사람이 사실 여기 옆에 잘 보면 옆에 이 사람이에요. 광기 어린 네로 황제였어요. 네로 황제. 여기 네로 황제가 뭐 하고 있어요? 수금을 치면서 이렇게 하면서 불타는 것을 흥분해가 좋아하는 아주 엽기적인 사람이 바로 네로 황제예요. 그런데 이 소문이 네로 황제가 로마를 시내를 불을 지렸다. 로마가 심지어 그때 로마 도시에 불을 6일 정도 불이 탔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가 이 화재를 낸 거야 하니까 갑자기 어떤 사람이 로마 황제 네로가 이런 말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네로가 이런 화살을 피하기 위해서 희생양을 찾았어요. 그게 누구냐면 기독교인들이야. 기독교인들이 불만을 품고 로마에 불을 질렀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였어요? 로마 화재 주동자인 대장이 누구예요? 지금 바울이잖아요. 바울을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로마 감옥인 마메르틴 감옥에다가 딱 지하 감옥에다가 쳐넣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희생양으로 누구를 죽여요? 바울을 죽이려고 지금 바울이 이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주 진짜 바울의 나이가 한 그 당시 60세라고 지금 알려져 있어요. 바울이 한 30년 복음을 증거했는데 30세부터 60세까지 돌아다니면서 온 세계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이 바울인데 바울의 마지막이 뭐냐면 차디찬 감옥에서 그것도 지하 감옥에서 그리고 너무너무 추워. 잡힐 때가 여름이었는데 여기 와 보니까 거의 겨울에 가까운 날씨였어요. 너무너무 춥고 외롭고 그리고 힘든 바울의 마지막이 바로 여기 감옥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이 이 마지막을 경험하면서 죽음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어요. 바울은 가운데 지금 바울이 믿음의 아들, 자기 아들이 친아들이 아닌 믿음의 아들. 그러니까 뭐냐면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으로 양육해가지고 키운 아들이 누구냐면 따라서 해보세요. 디모데.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는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런데 바울이 신약 성경이 13권을 썼는데 이 13권 중에 마지막 성경이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후서에 우리는 지금 뭐냐면 마지막 장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이에요. 다 마지막. 그의 인생의 마지막, 디모데 편지의 마지막 장. 이 장은 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을까? 여러분 궁금하죠? 뭐에 대한 이야기가 이 안에 들어있을까? 여기에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뭘까? 라는 거죠. 자, 여기 보면요. 바울이 마지막으로 했던 디모데에게 했고요. 여러분에게도 했고요. 살아있는 곧 죽어가는 자가 살아있는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유언 같은 말씀 그게 뭘까? 바로 2절입니다. 우리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을 봐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이에요. 디모데에게 또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어리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오늘 핵심이 뭘까요? 말씀을 가르치라.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마지막 유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남겨놓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명령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 뭘까요? 예,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여기 마가복음에서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바울도 바울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한 말씀이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이게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럴까요?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게 정말 중요할까? 이런 생각할 분도 있어요. 성경을 가르친다는 게 정말 중요할까? 이 고리타분한 성경, 이 오래된 이 성경을 가르치는 게 정말 중요할까? 여러분이 그런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 이 성경을 가르쳐야 되죠? 왜 이 말씀을 전파해야 되죠? 우리가 평생 바울이 유언과 같이 말했고 예수님이 유언과 같이 말씀하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유언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예수님은 살아계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계시기 때문에 유언이라 말을, 마지막 명령. 왜 이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왜 중요할까? 그게 이유가요. 영어로 여기 성경을 딱 읽어보면, 영어 성경으로 보면 3절에 앞에 제일 앞에 영어 성경으로 보면, 혹시 NIV 성경이나 여러분 다른 성경을 보면 영어 앞에 이렇게 써 있어요. 영어로 접속사 for라고 써 있어요. 3, 4절이 for로 연결돼 있어요. 이유. 왜 말씀을 증거해야 되냐? 3, 4절을 읽어봐요. 그러면 말씀을 증거해야 될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3,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듣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절 시작.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사람들이 자기 듣고 싶은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는 거예요. 언제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때가 되면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많이 듣는 시대가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그죠? 뭐 돈 버는 이야기도 많고요. 건강에 대한 이야기도 많고요. 먹방에 대한 이야기도 많고요. 얼마나 이 세상에 재밌는 이야기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뭘 더 많이 듣는다? 세상 재밌는 이야기들. 건강, 돈, 음식, 막 뭔가 재밌는 것들. 여러분도 그렇죠? 현재 보면 여러분 유튜브를 어떻습니까? 여러분 유튜브를 보면 말씀을 듣나요? 아니면 그냥 먹방 이야기, 또 드라마 이야기, 아니면 게임, 그런 것이 더 많이 보나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봐요. 사람들은요 다른 것을 더 많이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그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에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매가 있든지 열매가 없든지, 사람들이 반응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사람을 영생하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고 영원한 삶을 주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말씀은 너무나도 시시하고 고리타분하고 무미건조하고 재미가 없는 그런 말씀으로 사람들은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복음이 뭐냐? 말씀이 뭐냐?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소식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보장해 주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세상의 이야기를 많이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다 보니 점점점 믿음이 없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않고 그래서 뭐예요?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않다 보니까 어떠냐면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도 명령했고 바울도 명령했던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옛말 속담 하나 할게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있죠. 호랑이는 죽으면 뭐 남기죠? 가죽 남긴다. 사람은 죽으면 뭐 남기라고 했죠? 이름 남겼잖아요. 근데요 우리는 바울은요 자기가 죽을 때 뭘 남겼냐면 뭘 남겼을까요? 말씀을 남겼어요. 여러분 인생이요 말씀을 남기는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 지난번에 말씀의 군사, 말씀의 전달자라고 말씀을 여러분에게 제가 나눴어요. 오늘도 똑같아요. 바울은요 마지막이 되면 계속해서 복음을 전달하가 말씀을 전달하라는 말을 계속적으로 해요. 왜냐하면요 이 말씀을 전달하다 보면 여러분이 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이 산다니까요.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요. 막 살아나요. 말씀을 나누다 보면 여러분의 영혼이 확신을 얻게 되고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말씀을 전달하다 보면 마음의 기쁨과 충만함이 생기고 하나님을 정말 아는 그 기쁨 가운데서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넉넉하게 이기게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씀을 남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여러분 남긴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자, 그런데 오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할 건데요. 7절을 보세요. 7절에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록되는데 2절에 말씀을 전파하라. 잘 보십시오. 2절의 말씀. 3절에 뭐냐? 바른 교훈. 4절 보십시오. 진리.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5절에 전도자의 일. 그리고 7절에 선한 싸움.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지금 뭐냐면 말씀을 전파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바른 교훈을 전하라. 그리고 진리를 전하라. 그리고 선한 싸움을 하라. 여러분 인생에요. 여기 보면 달려갈 쪽 보세요. 우리 신앙의 삶을 뭐라고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삶을 경주라고 말해요. 경주하는데 여러분 달리다 보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그러면 뭐 하고 싶어요? 포기하고 싶고 멈추고 싶고 쉬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은 뭐냐면 신앙 경주와 같아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선한 싸움을 하고 했어요. 근데 이 경주는 어떤 싸움이냐면 말씀을 전달하는 싸움이에요. 이 세상의 마지막 때 가장 큰 싸움이 무슨 싸움이냐면 3차 대전이 아니야. 3차 대전이 아니야. 핵전쟁이 아니야. 가장 큰 전쟁이 뭐냐면 말씀 전쟁이야. 말씀 전쟁. 진리 전쟁. 진리를 전하냐 안 전하냐가 가장 중요한 전쟁이에요. 지금 바울은 이 이야기를 2절부터 지금 7절까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 싸움은 뭐냐?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느냐 안 전하느냐. 이 진리의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그 싸움이라고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경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경주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주를 정말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경주자에게 뭐가 올까요? 그 경주자 끝에 마지막 그 경주를 다 끝마치고 죽음을 딱 들어가면 그 지금 위에는 뭐가 올까요? 주어진 게 뭘까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는 그날이 올 거라니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정말 중요한 싸움이 바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싸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는 저런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기 있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앞으로 여러분 자녀가 없다면 여러분의 영적인 자녀들에게 바울도 사실은 바울이 결혼을 했을 거라고 대부분 학자들이 이야기해요. 바울은 결혼했는데 왜 알 수 있냐면 바울은요 랍비야, 선생이야. 선생은 결혼을 했어. 해야 선생이 되거든. 근데 분명히 결혼을 했을 텐데 가족들하고 완전히 관계를 끊을 수밖에 없었어.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가족들과 민족들에게 출교의 대상이 됐어요. 떠나야 돼. 바울은 그래서 영적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예요. 전혀 자기 자식이 아니야. 그런데 이 바울은 이 영적인 자식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그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도 지금 그 초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은 뭐냐? 말씀 전파하는 일인데 그 일에 여러분들도 이제는 또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파하기를 바랍니다. 라고요. 바울이 마지막이 여러분 궁금하죠? 감옥에 갇혔던 바울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 어떠냐면 로마에 지금 가보면 로마의 시내 중심에 이 감옥이 있어요. 마메르틴 감옥이 있는데 거기서 외곽으로 한 6km 떨어지는 곳에 어디로 가냐면 로마의 작은 항구가 있는데 그게 오스틴이라고 하는 항구인데 그 길로 가는 그 외곽 지역에 가보면 처형 장소가 있어요. 로마를 거스리는 사람을 처형하는 처형 장소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아니야 잠깐 됐어요. 예, 거기에 가보면 그 지금 현재 그곳에 교회 하나가 세워졌는데 천국 계단 교회라는 교회인데 그것도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마메르틴 감옥에 갇혔다가 이제 처형 당하기 전에 가는 외곽에 있는 감옥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지금 현재 그 감옥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천국 계단 여기에요. 그리고 이 길을 따라서 저 앞에 지금은 세분수하는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가 아니고 저 앞에 옛날에는 로마의 처형 장소가 있었어요. 자 이제 넘어갑니다. 자 처형 장소에 가보. 그 처형 장소에 가보면 자 뭐가 있냐면 기둥이 있어요. 그 기둥에 자 다시 한번 더 넘겨주세요. 뭐가 나오냐면 PPT 하나 넘겨줘야 됩니다. 예. 자 보십시오. 이 기둥에 네로 황제가 사형 선고를 내리면 바로 여기서 이렇게 먹을 베어서 바울은요 특이하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은요 가진 사람은 사형이 뭐냐면 십자가형이 아니야. 여기는 뭐냐면 먹을 배는 처형이에요. 처형. 바울이 마지막이요 감옥에 갇혔다가 처형되었습니다. 마지막에 그의 인생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우리 설교 제목을 한번 나눠볼까요? 여러분 바울은 인생은 여러분 보기에 성공한 인생 같아요? 실패한 인생 같아요? 생각해보세요. 바울은요 가족들에게 쫓겨났어요. 가족들이 바울하고 그냥 절을 딱 끊었다니까요. 가족들이 다 끊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자기가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30년 동안 어떤 일을 당했냐. 걸어다니면서 강도, 또 걸어다니면서 강에, 그리고 물에 빠져 죽을 위험, 강도의 위험, 그리고 또 유대인들에게 핍박,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향하여서 온갖 비난과 좋지 못한 말들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30년 동안 믿음의 경주를 당한 거야. 선한 싸움을 다 했어. 말씀을 계속 증거하면서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리고 그의 마지막이 뭐예요?
찬 감옥에서 죽는 겁니다. 여러분 입장에 할 때 여러분 성공한 사람 같아요? 실패한 사람 같아요? 여러분 마음이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바울 같은 삶 살고 싶은 사람? 없죠. 여러분이 마음에는 뭐가 해요? 바울은 실패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실패했다고 생각할까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기준, 사람들의 기준을 따라서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죠? 돈 잘 벌고 또 명예가 있고 그리고 좋은 차 몰고 큰 집에서 살고 아니 여러분 그러지 마라 말 아니에요? 예. 그런데 사람들의 기준은 그거예요.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업 갖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다들 성공했다. 그런데요. 오늘 여기는 바울은 뭐를 보냐면 1절하고 8절을 봐야 돼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기점이 뭐냐면 1절과 8절인데 1절과 8절에 하나같이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8절에도 뭐냐면 주의 나타나심을 따라서 바울은 뭐를 생각하냐면 자신의 성공의 기준이 뭘로 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사람일까요? 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 원하는 삶이 오늘 예수님도 명령하시고 바울도 명령했던 게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 때를 어땠든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죠. 코미디언인데 어떤 코미디언? 예수님을 전하는 코미디언. 음악가인데 어떤 음악가? 예수님을 전하는 음악가. 내가 의사인데 어떤 의사? 예수님을 전하는 의사. 내가 미술가인데 어떤 미술가? 예수님을 전하는 의사. 아, 미술가. 그러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목표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거는요,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직업을 갖는 거예요. 내가 직장 생활 가운데서도 뭐 하냐면, 예수님을 전하는 직장인인 거예요. 내가 지도자인데 어떤 지도자냐면, 예수님을 전하는 지도자. 미국의 대통령 중에 가장 존경 많은 대통령이 링컨 대통령이잖아요. 알죠? 링컨 대통령이 어떠냐면 백악관에서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이거든요. 이번에 한번 제가 글을 읽다가 어떤 목사님이 우리나라 대통령에서 자살한 대통령 한 분 있었잖아요. 그 자살한 대통령에게 어느 날 그 이제 대통령이 어려움이 지금 이렇게 은퇴하고 나서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와서 어려움을 겪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 대통령이 생각이 나가지고 이게 그 대통령에게 내가 뭔가를 전해야겠다. 그런데 여러분 말로 하기는 너무 어렵잖아. 그래서 책을 하나를 써야겠다. 그래서 그 대통령한테 전달해 줘야겠다. 전직 대통령한테 줘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대요. 그래서 썼는데 지금 대통령이 지금 현재 어려움이 있으니까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중에 보내야지라고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자살한 거야,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불행한 일이에요. 여러분 대통령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간에 한 나라의 대통령인데 그 대통령이 자살하는 그 자체는 이 나라의 역사에 제일 슬픈 이야기잖아요. 그게 좋은 것도 아니고 자살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근데 그 목사님이 그랬대요. 내가 그냥 힘들 때 정말 이 복음을 그 대통령의 이 책으로 좀 보내줬으면 좋았었는데 그랬다면 그분이 잠깐 돌아와서 생각을 달리해서 자살까지는 안 가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을 먹었다는 거야. 내가 전할 수 있었는데 왜 내가 못 전했지? 그 마음을 먹었다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가요, 사람들에게는 생명과
그리고 죽음 그 사이에서 천국과 지옥 사이에 걸림돌이 그 가운데에 서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들의 인생은 천국의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말씀 따라 살지 않고 영원한 자기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을 간다면 그것만큼 얼마나 슬픈 이야기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그리고 예수님과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믿음의 경주를 다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죠? 바울은 이렇게 죽었는데 바울의 말씀을 듣는 이 디모데는 어떻게 살았을까? 여러분 디모데 목사님은요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가 되셔서 담임 목사예요. 담임 목사인데 이 에베소 교회 젊은 담임 목사예요. 에베소 교회가 크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젊은 목사가 바로 디모데 목사님인데 이 에베소 교회를 오랫동안 목회를 했어요. 이 에베소 교회가 언제 나오냐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요한계시록 2장에 가보면 에베소 교회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진리로 무장된 교회예요. 뭐 했을까요? 바울이요. 바울의 제자였던 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면서 진리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증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디모데 목사님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에베소 도시 안에 우상 숭배자들이 막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 디모데 목사님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거기 그 우상 숭배자들이 폭도가 변해서 그리고는 망치와 그리고 돌로 디모데 목사님을 쳤어요. 그리고 이 디모데 목사님도 순교하시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디모데 목사님은 여러분 보시기에 성공한 삶을 산 것 같아요? 실패한 삶을 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의 인생은 성공한 삶 같아요? 실패한 삶 같아요?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를 받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여러분, 사람의 눈에는 괜찮다고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아닐 수가 있어요. 사람 눈에는 불쌍하게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너무나도 귀한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토마스 선교사님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하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해요.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요 영국 사람이에요. 1800년도의 사람입니다. 1800년.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언제 우리나라에 들어왔냐면 1866년이 흥성대원군이 집권한 때거든요. 우리나라가 세국 정책을 하고 있을 때 1866년이 우리나라에 병인년에 일어난 박해가 있었어요. 병인박해가 있었대요. 프랑스 병인박해 때 프랑스 이게 어떠냐면 이렇게 천주교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무려 8,000명의 천주교인들이 이 병인박해 때 죽게 됐어요. 그리고 일부가 어디서 많이 죽었냐면 서울의 저기 양화진 앞에가 뭐냐면 절두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절두산 앞에서 수많은 천주교인들이 제사 문제로 제사를 내가 드리지 않겠다라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뭐냐면 순교당했어요. 그 절두산에 그 순교지예요. 그 절두산이. 그때 이 병인박해가 있었고 그때 뭐냐면 8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866년 8월 달에 중국에 선교사로 들어왔다가 중국에서 선교하기가 쉽지 않아서 다시 조선이라는 나라로 선교하기 위해 들어오고 싶어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토마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에요.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영국에서 아주 뭐를 경험했냐? 영국이 1859년에 어떠냐? 영국 웨일즈라는 지방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했어요. 성령이 엄청 역사해요.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통회 자복하고 눈물로 통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1859년에 웨일즈 지방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 막 마음이 뜨거워져. 사람들이 막
불처럼 뜨거워지고 눈이 반짝반짝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뜨겁게 성령의 체험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토마스라는 사람. 그리고 1866년 이때에 지금 조선이라는 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내가 이 나라에 말씀을 전하겠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들어왔는데, 들어오기가 여의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흥성대군이 쇄국 정책을 하고 있어서 한국하고는 교류할 수가 없었어요. 대한민국과 교류할 수가 없었어요. 이 조선이라는 나라와 교류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하냐면 미국 상선인 저너럴 셔먼이라는 저 배 보잖아요. 저 배를 타고 어디까지 가냐면, 저 사람은 돈 벌기 위해서 온 게 아니야. 저 배에 타가지고 조선이라는 나라에 성경책을 전달하고자, 한자된 성경, 한자로 된 성경을 전달하고자 이분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 대동강에서, 대동강이 어떠냐면 민물과 썰물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떠냐면 이 큰 배가 왔는데 물이 쭉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냥 물이 이게 무태 딱 거치게, 이 강가에 딱 걸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디 도망가지도 못한 거야. 그런데 그 당시에 평양에 정말 쇄국 정책하는 사람들이, 저 보세요, 저기 관리들이 와가지고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불법으로 들어왔으니까 처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처형할 때 자기 품 안에 있는 한자 성경을 쫙 던지고 죽게 돼요. 근데 여러분, 종이라는 거는 그 당시에 엄청 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이를 뭔가 써야겠다 생각해서 근데 이 성경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박충곤이라는 사람이에요. 박충곤. 이 사람은 무관이에요. 관리.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성경책을 집에다가 도배로 막 붙여놨, 귀하잖아. 붙여놨는데, 그런데 그 성경책을 누워서 이렇게 보다가, 이 사람은 한자를 잘 알잖아요. 쫙 읽어보니까 하나님이라는 게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었고, 나를 위해 죽었고, 그리고 나의 죄값을 지불했고, 그리고 천국이 있다는 이야기가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도배를 보니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회심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잘 보시면 평양에 있는 안주교회 장로가 됩니다.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님은요,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죽은 거예요. 딱 성경책 하나 남기고 죽인 거예요. 이 성경책 하나가 남겼는데, 이 성경책으로 말미암아서 평양에 부흥이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가 됩니다. 성령 사람들이 뒤집어져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가는 그런 성령의 체험을 평양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님, 여러분 성공한 인생 같아요? 실패한 인생 같아요? 여러분 느끼면 어때요?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볼까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도 한번, 여러분 인생을 마지막을 딱 생각해 보세요. 아니요, 지금이요. 우리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잖아요. 그죠? 언제 모르잖아요. 그거는 한순간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명령, 말씀을 전파하라, 전하라, 가르치라, 돌보라는 이 말씀을 충성스럽게,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정말 이 영원한 면류관을 여러분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여러분이 끝까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다, 청소년 친구들도 마찬가지, 내가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전해야겠다. 우리 직장인 우리 사람들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전해야겠다. 그 말씀을 끝까지 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면류관을 다 받아 쓰시는, 그리고 왕같이 통치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